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가 전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다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가끔 쓰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지저스. 그래서 여기 스페인 친구들 중에 보면 이름이 예수인 사람이 있어요. 지저스. 근데 그런 이름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는 이름은 아닌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해가지고 예수는 이제 메시아다 이런 참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진 않고 예수란 이름이 흔해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이름을 안 부르고 뭐 수원 아줌마, 수원댁, 뭐 부산댁 이렇게 부르듯이 지역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지명이죠, 지명. 조그만 도시인데 갈릴리라는 지역의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려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좀 모르는 사람 좀 취급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성이 소동하니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인데 나사렛도 잘 몰라.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나사렛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나라도 뭐 부산 이러면 알지만 뭐 어디 조그만 동네 이렇게 거기가 어디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란 곳을 모를까봐 갈릴리는 알거든요. 예. 갈릴리는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릴리까지 붙여서 그래서 어떨 땐 갈릴리 예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크리스마스 때 봤던 본문 뒤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표현해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어린 시절 보내고 나와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갈 때에 이제 나사렛이 원래 집이었으니까 이제 글로 가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서.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원어들의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제 구약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에서 요 말 하는데 마태가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다. 나사렛이란 동네. 그러니까 자기는 나사렛이 어딘지 모른다. 이런 느낌이 약간. 그래서 자기 들어보기만 했어. 거기 가서 예수님이 살았다. 근데 그 자체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 어디냐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나사렛은 이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뭐 카운티보단 큰 거죠. 나라로 치면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여기가 뭐 경기도 정도, 여기 충청도 정도, 전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 이 정도죠. 그래서 갈릴리란 거는 도시가 아니고요. 이만큼 지역이에요, 지역. 특히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이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인근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뭐 베세다 이런 거라사, 뭐 광인 나온 그런 데죠. 여기 근데 요거는 무슨 어디 성경 안 나오는 건데 여기가 뭐든지 모르겠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요거는 현대 지명 같아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관광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가는 세례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는 여기에. 그래서 갈릴리 예수다란 말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또 가버나움 가서도 사시는데 그분이 사셨던 곳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볼 때도 어떤 도시의 역사성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학적인 의미를 또 갖는 이런 걸 봤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역사성도 있지만 그 라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는 그걸 보면서 그 엄마들의 슬픔이 라헬의 슬픔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마태가.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보세요. 9절, 오늘 14절부터 봤는데, 9절 지난주니까.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준다더라. 이런 게 이제 유대 이스라엘 땅 전체적으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러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임했죠. 그리고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성부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기 살다가 이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받았다라고 만든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 관광객을 여기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다 사실 좀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단강 전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뭐 어디서든지 세례를 베풀었을 텐데 아마 근데 추측컨대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은 요 요단강 요쪽에 건너편 요 땅이에요. 여기 요쪽 편. 그렇게 추정합니다. 확실하진 않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서도 또 여기가 세례받은 곳이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그럼 요게 지금 있는 여기가 이제 아데니셋이라는 군대인데 사진 보면 여기가 좀 잘 만들어 놓고 여기는 좀 허대파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통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증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약간 여기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인증을 받았는데 또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까지 통과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공적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요단강 이제 곧 서쪽에 동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 아마 유대 광야로 추측되는데 광야에 나가서 시험 통과하시고 하늘에 이제 그 인증도 받으셨고 자기 스스로 또 시험도 통과하셨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받고 다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때가 찼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 복음, 이 얘기는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때도 다뤘고,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그래도 나이도 들고 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안 보이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생기죠. 추측이 가능한 의미들이.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야 정상적이고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지만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면서 결국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이제 그 암시를 주는데, 그게 이제 물론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완전히 지상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인데, 근데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봤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약속이 충만해지고 이루어질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니네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올 사람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근데 세례 요한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간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중심에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집도 그 근처였을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유대 땅, 아까 본 지도에서 남쪽, 그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포함된 거기를 자기 집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내 뒤에 오는 분을 예비해서 난 여기서 지금 사역해. 그럼 뒤에 오는 분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목에 갇혔어.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러면 거기 이어서 거기서 사역을 해야, 그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넓게 보면 갈릴리나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나 다 이스라엘이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역적 특성으로 나눠져요, 고대 당시에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갈릴리에 임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성교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강림을 하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가 그 밑에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북쪽에, 그러니까 더 나가면 이제 그다음 갈릴리예요. 근데 이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왜 갈릴리로 가시냐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시작만 갈릴리에서 하신 게 아니라 사역의 내용을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주 일부입니다. 분량으로 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도시만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거기 계시는 거죠. 그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 가룟 유다를 물론 이제 남쪽 유대 지역 출신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제자들한테 가서 너가 전하는데 뭘 전하냐면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로. 내가 그럼 갈 거다. 갈릴리로.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셨는데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거는 또 갈릴리에서 만나세요. 그런데 또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왜 그렇다 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전반적인 일을 보면 왜 그랬을까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수님도. 우리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실제 우리 몸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기보다는 사역의 완성의 그 내용이 갈릴리 시작해서 완성은 예루살렘에서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우선이다, 뭐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갈릴리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오늘날에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지만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말 그대로 특별시야. 얼마나 그 자부심을 느끼고 싶으셨으면 사는 사람들이 여긴 특별시야 이렇게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국가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전 지역, 전라도 전 지역 이렇게 비교해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게 유사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향성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둘 다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특징이 있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이제 종교의 중심지죠. 거기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의식과 제사가 있어요.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열심을 내야 되고 안 하면 안 돼. 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아주 이제 강하게 있고 또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다는 건 이런 면이에요. 종교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 나의 삶은 거기가 어디냐면 여긴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삶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 그래서 나의 종교의 생활들, 나의 신앙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교회 중심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장소 중심적 종교가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해. 건물 자체와 교회 그 자체가, 교회 건물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그럼 교회가 놀러 가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죠. 교회가 건물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기도와 예배가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해서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당시에 성전 중심의 도시에서 자기들이 맹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했지만, 금식을 하고 다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에서 율법 열심히 지켜. 오늘날도 성경 공부는 이제 많이 하죠. 옛날보단 많이 안 하지만 성경 공부는 교회가 많이 해. 알기는 많이 알아.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삶과 자기들이 믿는 율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가 하는 성경 공부와 자칫하면은 삶이 분리될 수가 있어요. 종교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도시보다 강하고 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짜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이전부터 또 예수님 이후에도 가짜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거 판별하는 일도 하게 되고, 예수도 가짜 메시아라고 해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 알고.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 사상도 덩달아 거기 있게 돼요. 주로 이제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죠. 예루살렘이란 것 자체가. 제가 이건 남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제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믿는다고 하고 같이 목사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믿는 예수랑 저 사람이 믿는 예수랑 좀 달라.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좀 달라요. 서로 믿는 예수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분이 기대하는 재림 예수와 제가 기대하는 재림 예수가 좀 달라. 하여튼 그런 겁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좋아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야. 예, 다 사람 좋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신앙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좀 다른 느낌, 이렇게 그런 걸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전통과 관습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고 공의회 이런 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중심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형식, 의식 굉장히 이게 중요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기존의 틀을 좀 바꾸거나 깨려고 하면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비난받게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가 유사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딱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종교성을 가진 도시에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게 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추측이지만 1년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지 몰라.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갈릴리는 이제 이런 것이에요. 변방에 물론 시골이죠. 갈릴리 이제 외곽 위에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 종교성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가 원래 그리고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식민지에 또 생활했던 곳이에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민족들이 또 거주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해요. 여기는 좀 열려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도 이제 공존을 하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싫어해.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땅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정도까지 사마리아인들까지 취급을 하지 않지만 그러다 저 변방의 시골 율법도 모르는 니들이 뭘 알아 약간 이런 그런 지역이게 되죠. 그래서 마태가 심지어는 이제 이게 구약을 인용하긴 한 건데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갈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다음 갈릴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분명히 이방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오죽하면 저기 이방의 땅처럼 보이는 갈릴리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땅인데 그와 다름없는 그 지역에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가 이렇게 그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호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나름 이런 소에 이렇게 멸시천대는 받을지 모르지만 상업적으로나 이 농사적으로는 발전한 곳이에요. 여기가 땅도 비옥하고. 근데 이제 이런 도시일수록 뭐냐면 이제 부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랑 여기 남부의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도시와 이 차이는 뭐냐면 이런 번영을 나름 한 것 같은 도시지만 요즘은 이제 물질 만능 시대니까 우리가 뉴욕을 이렇게 다 가고 싶어 하지만 천대받는 거죠. 저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 이러면서 약간. 그래서 이 거룩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 갈라 그러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번영한 도시일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외된 사람들이 다 생깁니다. 거기 가서 돈 좀 벌어보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성공하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건데 실패하면 도시 빈민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동시에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는 더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도 그렇죠. 지방 소도시에 가면은 노숙자는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방 소도시는 다 안정적인 사람들이 살아야 다. 대도시에 이렇게 몰려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교적으로도 소외가 된 곳이 되게 돼 있어요. 갈릴리라는 데는. 저기
서기관 뭐 이런 직장 다니고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돈은 없으니까 몸 파는 여자들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는 우리가 이제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토양이 이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사회적인 배경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소화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치유해 주는 말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죄 짓고 살았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누가 또 다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을 다 조사하면 3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5개가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나머지 8개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행하게 돼요. 그리고 비유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 중에 32개를 비유하셨는데 12개가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배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물론 뭐 농사 안 줘도 알 수 있지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비유도 하게 되죠. 첫 기적도 어딥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갈릴리예요. 가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장소도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옷을 다니다가 만나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를 형성하셨고요. 그 제자 공동체도 있고 또 제자가 아니어도 그 믿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죠. 이 공동체라는 거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데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의 모태이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를 이렇게 모형화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는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 갈릴리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곳은 이 갈릴리라는 거죠. 보통 인간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사는 곡이 갈릴리고 일부 종교적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종교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수님 만나시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내가 가정에서 애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서 메시지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비유를 하시면서 너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정직하게 일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 이 뭐 갈릴리가 따로 있고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예루살렘에 이제 살게 되고 어떨 때는 이제 갈릴리와 같은 일상 삶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갈릴리와 같은 일상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적인 교회 중심의 삶에 와서는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더 말하면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방향성이고 그리고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사실 대부분 갈릴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는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일상은 갈릴리에 있고
대부분, 그리고 약간 일부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교회에 있는 건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지. 세금 문제라든가, 뭐, 그러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상에서 겪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슨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어요? 농사 짓는 문제에 대해서. 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떻게 내가 노동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일상에서 하는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노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고민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거 하겠냐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목사가 그런까지 얘기해주지 못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최종적인 단계. 예루살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종교적인 도시지만 그건 아니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에서는 거기는 고난과 승리의 상징이 예루살렘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 그리고 부활이 있는 곳. 고난이 비록 있지만 그러나 영광이 언젠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성령이 강림한 곳이고, 또 교회가 처음 탄생한 갈릴리의 그 제자 공동체와 신자 공동체가 발전해서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그 탄생은 예루살렘에서 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현대 우리 교인들은 좀 너무 갈릴리에서의 우리의 삶은 좀 너무 다 있거나 무관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종교적인 삶에만 너무 매몰돼도 문제인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돼. 갈릴리에만 또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싫어. 그래서 갈릴리에서 삶에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시학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너무 이게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지나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 가서 있어라. 먼저 가서 있어라. 내가 갈 거야. 아니 혹은 내가 먼저 가서 있을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로 다시 가서 예전에 우리가 다시 만났던 가나안을 또 다시 만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